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4절부터인데요.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1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다시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말씀했는데, 이 중에 특별히 여기에 사모하는 것, 이 말씀이 우리 참 감독자로서는 중요하다. 물론 이 말씀 자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 안에 이 선한 것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 결코 일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 대한 이 사모함, 이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연인 사이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연애를 할 때, 아유, 저 남자가 없으면 나는 못 살겠어. 이게 잘 때든 깨어있던 항상 그 남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미리 준비하고, 또 남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또 떨어지면 계속 이 마음의 그 연모가 떠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이러한 그 사모함이 우리가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님을 쫓다 보면 사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사모하는 것으로 치우쳐서 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또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눈의 비유를 말씀할 때 내 마음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재물이 있느냐, 그 사모하는 이와 같은 것이 그 마음 중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비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일꾼의 여기 감독과 집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이 사모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사모하는 그런 자인가,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자인가, 내 평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정한 자인가, 혹시는 또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도 귀하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오히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만 해도 안 된다 할 때는 내가 오히려 저주를 받을 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주님 말씀 앞에 선명하게 자신을 내보이고 주님을 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온 이 사모하는 이와 같은 이 말씀이 특별히 일꾼들에게 있어서 참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와 같은 생각, 이 말씀이 참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 감독의 그 자격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감독자는
단시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무수한 시간 동안 또 말씀 앞에 훈련을 받고 또 연단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이 감독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이 자격에 이르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될 때 참 이와 같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론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전부가 보석입니다. 그래 여기에서 이 보석 중에서도 또한 여러 은사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는 특별히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은사를 쫓아서 또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귀해요. 여기는 디모데 이 전 후서를 통해서는 특별히 이 교회에서 이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 이와 같이 감독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디모데에게 맞게 또 교회에서 꼭 필요한 대로 사도 바울은 이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조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게 당연하죠. 우리 주님의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거룩한 일이거든요. 의롭고 선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떠한 오점이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다.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말씀했죠. 그 여자로 인해서 일부 다처제를 두고 그 가운데서 혼란 속에 있거나 또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회방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죠. 특별히 한 아내를 둔 그러한 남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자격을 말씀하셨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특별히 여기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이 단어는 이와 같은 행위는 집사들에게 이 말씀을 쓰진 않았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물론 집사들도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스데반도 참 사도행전 7장에서 많은 군중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를 쫓아서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도 사도행전 8장에서 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씀 선포가 정말 이 거듭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석하고 또 합당하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복음을 합당하게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이 집사들보다도 이 감독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물론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집사들이 참 이 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 헌신을 하고 이 교회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이렇게 집사들을 세워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대접을 잘 해야만 되는 이와 같은 접대하는 그 기술이랄지 그러한 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특별히 감독에게 그 집사보다 이와 같은 단어를 특별히 더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어떠한 그 내용들을 보면 장로나 감독들은 22가지 정도의 그런 덕목을 가져야 됩니다. 많게는 28가지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집사들은 보통 9가지, 특별하게 더 중점적으로 다룬다면 한 5가지 정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집사들은 이 감독자들만큼 그렇게 여러 그 지켜야 될 이와 같은 덕목들을 더 많이 두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들은 이와 같은 덕목을 가지고 그러한 그 품격과 품위를 훼손시켜서는 아니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이 장로와 감독들로 인해서 잘 관리되고 다스려져야 되는 이와 같은 그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에 늘 이게 코가 빨갛도록 주태백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장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육신적인 것을 사랑하므로 술을 마시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취하라고 에베소에 말씀했잖아요. 그대로 성령에 취하는 것으로 이 즐거움을 삼아야 돼요. 그것으로 늘 감동으로 젖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감독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등한히 한다든가 육신적인 쾌락을 좋아함으로 인해서 이 술을 마시고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활동한다고 하면, 이러한 분들은 아무리 학식이 많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잘 모범을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이 감독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돈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좋아하는 선을 넘어서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돈에 대해서 아주 애착을 갖고 그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이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이 주님의 영적인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선하신 그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이 사회에 공헌하고 이와 같은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옥합을 깨뜨려서 드릴 때, 저 많은 돈이면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겠다. 이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칭찬받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그는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주님 앞에 감동이 돼서 그 주님 앞에 참 겸손히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을 보게 됐죠. 이와 같이
이 주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돈에 빠져 있으면 결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6장에 보면 7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이 그 감독자 또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촉한 줄로 알 것이니라. 거기에 어떤 욕심을 부리거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일에 등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일만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돈을 사랑함이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돈에 빠져서 이 돈에 미치면 이 악에 빠지고 만다. 악의 뿌리가 된다. 이 사람들을 대하면 이게 직접 이 돈을 주고 이런 돈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요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요. 사람들 그때 보면 이 돈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그때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그 자격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절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잘 다스린다. 이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감독들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가정 안에 자녀들을 또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참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와 같은 가정에서의 모습이 그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를 이렇게 같이 잘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러한 자가 교회에서도 잘 다스리는 자다. 이 감독의 자격을 이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이 덕목 그리고 가정의 그 인품 이것이 잘 질서를 지키고 서로 위아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 섬기고 사랑하고 이와 같이 하는 이러한 가정들 이런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감독자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참 우리는 이러한 이 가정의 그 도덕성을 우리가 보면서 이 지역교회에서 이와 같은 감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일을 맡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리요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이 우주적인 교회를 말씀하지 않아요. 이 각 지역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살피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 12장이나 다른 말씀들은 다스리다.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독자로 삼았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감독의 자격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그와 같이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지역교회를 치도록 이와 같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이런 말씀이 계속 그 서신서들을 보면 많이 나오죠.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고 이제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명을 더 붙여놨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지역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장 16절에도 보면 여기는 여자들의 그 머리 수건 쓰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이 지역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업신여기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고린도서에서 좀 찾아보고 있는데 각 서신서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 지역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은 박해를 했다. 이 지역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이런 그 박해를 가했던 이와 같은 과거의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죠. 각 서신서 갈라디아서나 또는 데살로니가 후서나 이와 같은 서두의 인사말을 보면 그 각 지역교회의 이 문안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지역교회를 두시고 그 가운데에서 잘 다스려, 가정에서 잘 다스리고 교회에서도 잘 다스리고, 이와 같은 것이 이 감독에게 맡겨진 직분이고 또 자격이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그 지역교회 안에서도 참 일단 직분을 맡은 우리 형님들에게 대해서는 잘 이와 같은 자격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그 같은 자격을 잘 갖추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이제는 여기 5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하나님의 그 교회, 가정이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 축소판과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와 같은 실행을 해나갈 때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신앙을 펼쳐갈 수 있는, 그래 가정이 하나의 신앙의 하나의 교육과 훈련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잘 하는 이와 같은 가정들은 정말 사회 속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얼마나 이 모범적인 이와 같은 생활을 합니까? 가정의 생활이 사회에 척도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가정의 그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덕목이 가정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는 가정을 많이 이제 지켜왔고, 또 원만하게 가정을 잘 또 다스리다가 이제 이렇게 연세가 또 드시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와 같은 훈련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또 잘 말씀대로 적용이 돼서 더욱 교회 안에서 큰 평안 속에 또 여러 일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좀 주님 앞에 바라게 됩니다. 이제 6절에서 이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래서 새로 입교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금방 구원받았는데 교회 식구가 죽어요. 이제 당신 이것을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가 이것을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할 때 우리는 참 새로 입교한 이것도 우리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서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또 우리가 배우면서 이와 같이 해나갈 때 이 교회로 성령 안에서 감독자를 삼게 되고, 또 이와 같은 말씀에 합당하게 세워지리라고 믿어집니다. 만약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참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참 주님 앞에 인격적인 부분으로 잘 이렇게 다스려지는데 인격의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그 인격적인 성숙이 없을 때 이 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참 주의해야 됩니다. 이 교만해지는 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미 마귀는 하나님께서 정죄해놨어요. 이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마귀는 항상 마음을 흐트려 놓고 진리를 회방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크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 같은 일을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실제 이 한 사람의 잘못 세워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무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7절에서 또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제 집사들에게는 이 집사의 직분을 맡기려면 한번 시험하여 보고,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잘 일을 하는지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금방 뭐 면접 시험 보듯이 한다는 거 의미보다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들을 쭉 놓고 볼 때 참 주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구나, 아름답구나, 이와 같은 시험관을 거치는 것을 보아요. 이것처럼 이 감독의 직분에 있어서 바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그래서 이 밖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선한 간증이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이렇게 감독들에게는 꼭 필요한 자격으로 이렇게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이 일꾼으로 부른 이유, 결국은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그리고 영생을 취하도록 이와 같이 부르셨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와 같은 선한 증언이 있고 선한 것 같은 간증들이 있을 때 이 감독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부적으로나 또는 외부적으로 모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 외부로부터 비방을 받으면 교회 전체가 다 비방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감독자 삼을 수가 없죠. 한 국가의 이 통치자가 도덕성에 위배된다면 어떻게 그를 믿고 따르면서 또 그 백성들에 대한 그런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올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참 이건 조금만 등한히 하면 마귀의 올무에 잘못하면 빠져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 움킬자를 계속 찾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치리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또 수습할 일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 이 성도 간에도 이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일에 대해서 그 교회 내부적으로 이런 일을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성도의 지금 잘못된 것을 왜 그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감독자에게 따지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 소용돌이에 빠지는 이런 예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이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 특별히 먼저 잘 이렇게 살펴보고 성령께서 세우시는 합당한 이와 같은 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세워줘야 됩니다. 이제 8절부터는 우리가 이 집사에 대해서 이제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대한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여기 7을 택하라. 이렇게 해서 이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꾼들을 택해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첫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자야만 돼요. 다시 얘기해서 거듭나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집사를 세울 때 그냥 인위적으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문답에 그냥 이 점수만 맞으면 그냥 주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입교한 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 그냥 집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재정 집사가 필요한데, 이제 보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 합당한 사람이 있더라. 그럼 거기에 맞게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이 재정 관리를 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들을 이 세상에서는 많이 또 보게 되죠. 그런데 전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또 충만해야만 돼야 성령과 지혜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받고 또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이 집사를 세워라. 그리고 이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거나 또는 비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망거리가 있는 사람은 집사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집사로 이렇게 세워서 일을 한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은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유일합니다. 물론 다른 이 유사한 말씀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에는 분명하게 집사를 7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대로 이 집사들이 어떻게 일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집사들에 대한 일하는 것이 소멸되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3,000명, 5,000명 막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각 교회가 또 세워졌잖아요. 이럴 때 이 집사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매우 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집사의 역할은 계속됐다. 그리고 굉장한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다. 여기에 세워진 5절에서,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보면 그 세워진 그 집사들의 명단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해서 이 복음을 계속 선포했던
이와 같은 집사였음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배운 자인가, 이것을 보게 돼요. 또 빌립도 마찬가지, 분명한 이 사역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분량이 다 안 되고, 누가가 이 기록을 할 때 아마 주님께서 보게 하실 때 일하는 집사들을 먼저 기록하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이와 같은 집사들이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모든 책임과 충성을 다해서 일을 감당했으리라고 이와 같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이런 집사라고 할 때 이제 이 자격을 두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죠, 디모데로 하여금 이 감독을 세우고 또 집사를 세우는 이와 같은 일에 이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8절에 이 집사들의 자격을 보면, 첫째는 정중하고 정중한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고, 이것이 아니죠. 이 집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진리가 지켜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의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 충성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와 같은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 번 한 얘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일권이언 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이렇게 그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좀 더러운 그 일을 탐한다.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유사한 이와 같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항상 두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번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자들로 세워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깨끗한 양심에, 특별히 디모데서와 디도서 여기를 보면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그 전념하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이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서에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며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한 양심이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가 되고 그 임무를 수행하려면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은 바로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지 못한 이와 같은 자들, 집사가 될 수 없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같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먼저 시험을 해봐라.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더 이상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지금 참 벌써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덕목을 기록하고 교회 안에서 벌써 이와 같은 일들이 행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국가에서도 지도자 또 이런 그 장관들을 세우게 될 때 이 도덕성, 인격성 또 재물에 관한 여러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근데 보통 사람들 그렇게 완전한 사람을 원한다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고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이 정도의 책망과 결격사가 없다, 흠결이 없다고 하면 참 그 뒤로 더 성숙해질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세우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는 것도 이 교회 안에서는 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11절부터 이제 여자들도 이와 같이 말씀하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제 집사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일단 행할 수 있다. 여자들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 일꾼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또 집사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위치가 그 여자로서 참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주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그 자매님이라면 참 이 자격이 있다. 그리고 자격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한 가지 이게 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정숙하고 11절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자기의 그 마인드 컨트롤, 자기의 자신부터 이 절제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탁 거기에 대해서 나서거나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권유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앞서 나온다든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항상 이 주님의 덕목이 인격과 그의 품격이 이렇게 드러나는 자 이를 주님이 원하시겠죠.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충성된 자가 아니면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일에 충성된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집사 직분을 맡겨야 된다. 그리고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여기도 일부 다처제나 또는 여러 이렇게 아내를 두거나 남편을 둔 자들에 대해서는 자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자녀와 여기 자녀는 믿는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뭐 그냥 자녀라고 하니까 뭐 자녀 뭐 둘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자격면에서 자녀화하는 것은 믿는 그런 자녀를 둔자야 된다. 그래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기 집을 다스린다. 그래서
자기 집에 그 남편으로서 또는 여자로서 거기에 참 합당하게 또 힘있게 가정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이구나 이렇게 가정을 그 다스리는 이와 같은 자면 집사의 자격이 있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지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존경받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위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그래서 참 사람 간의 이 인간관계에서 존경받는 것처럼 또 귀한 게 없잖아요. 이 집사의 일을 맡고 또 이러한 그 봉사일을 하려면 이렇게 존경을 받는 가운데 그런 일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고.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이 어떠한 일이든지 충성됨으로 인해서 이 마음에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 집사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또 감당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여러 자격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감독의 자격과 또 집사의 이 자격, 중점적으로는 한 9가지 정도의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